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광을 받을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가 아주 참 좋은 주제죠. 영광을 받을 성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마지막 그 단에 보니까 성도들도 영광을 받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을 성도. 그럼 오늘 영광을 받을 성도는 어떠한 성도들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주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뿐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시아 여러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표시라고 지난 그 4절과 3절에 보니까 그것이 표시예요. 즉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표시가 없다는 말이에요.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유익한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만 생각나고 기억돼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귀중한 말씀, 즉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뿐 아니라 합당하게 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이 그거예요. 너희들 고난을 받으래요. 아니,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라고 하겠어요? 좋은 것이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죄 짓고 잘못해서 받는 것.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고난과 환난이 있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워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환난을 받으라. 왜냐? 그것은 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환난과 고난이 누구로부터 오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또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이 환난과 박해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환난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환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들리부신 그랬어요. 이 들리부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래 이제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런 뜻인데 그 단어에 그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인데 그게 뭐냐? 포도를 밟아서 포도를 밟아서 짠다.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를 밟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것이 환난. 포도를 이스라엘은요 포도가 농사가 많잖아요. 거기는 뜨거운 지방이라. 그래서 포도주 틀에다 놓고 밟는데 그것을 밟는 것을 환난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우리에게 그 환난의 고통이 그 밟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이라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환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갚으신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대로 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갚으신다는 뜻이 돌려준다. 되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올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받는 환난이나 고통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셨다가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되돌려주고 대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되돌려 줄 뿐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의 환난으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종말론적 갚아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 살 동안 이 구약시대 모양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도 내리시고 징계도 하셨는데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여기서 말하는 갚아준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갚음이에요. 즉 심판 때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환난을 주는 자들은 환난으로 되돌려주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살다가 환난받고 고난받은 자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드릴 때는 얼른 찾아볼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은 찾기 쉽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종말론적 갚아주시는 일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은 지옥에 갈 자들인데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이 즉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 것을 따라서 세상 것 때문에 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라.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들어갈 곳에 이들도 같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에 너희도 그 불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던 자들은 종말론적, 즉 마귀와 사단이 멸함을 받을 때에 그들도 그곳에 함께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속해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7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받는 너에게는, 그러니까 환난을 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여기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 동안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말씀대로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데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아까 사단의 세력에게는 불로, 지옥으로 그것을 갚아주시고 되돌려주시고, 믿는 환난 받았던 우리에게는 뭘로 갚아주시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로우심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때는 언제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인 것이에요. 종말론적인 것이 뭐냐? 주님께서 이제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여기 나타나는데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여기 안식으로 그랬는데 이 안식은 아네시스 그랬어요. 이 아네시스라는 뜻은 물론 안식이나 평안함이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 원어의 뜻에는요, 그 단어가 왜 생겼는지 그 의미가 있는데, 이 아네시스라는 뜻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화살을 쏠 때 있잖아요. 화살을 어떻게 해요? 국궁이든 무슨 화살이든 땡겨요. 땡기면 화살을 놓기 전에까지가 얼마나 그 화살이 팽팽하게 당겨져요. 우리는 그 국궁할 때 연습 안 하면 활을 당기지도 못해요. 우리는 연습 안 해서 그 화살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줄이 힘이 들다고 말이에요. 근데 화살을 마음껏 당겨서 팽팽해졌을 때에 그 팽팽해졌던 순간에 화살을 놔버리면, 손으로 당겼다가 놔보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이 느슨해지지요. 그런데 그 뜻이 바로 아네시스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는 얼마나 긴장감이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양궁할 때 중계를 하다 보면 우리 선수들이 막 당겼다 그 당겼을 때 나도 긴장이 되죠. 나도 흥분이 되고 긴장이 돼요. 그걸 놨을 때 10점짜리 맞을까 안 맞을까. 근데 그 팽팽한 긴장감을 가졌다가 놓았을 때의 느슨함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안식은 이같이 편안함, 느슨함,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모든 것이 순적하고 순탄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평안하고 느슨하고 그렇게 평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5절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즉 정의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카이로스,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에 쌓여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여기 통곡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콥트를 그랬는데 이 콥트라는 뜻은 뭐냐면 치다 그런 뜻이에요. 통곡한다라고 우리말은 번역되는데 이것이 통곡도 되지만 친다, 원래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이제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우리에게 불리한 말이 나오면 다 불신자에게 한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진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왜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시는데 주님이 그런데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치다, 콥트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것을 뭐예요?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다 통곡한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께서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기만 한 자들에게는 놀랍다. 거기가 보니까 당황하죠 그랬어요. 놀라울 뿐 기이 여길 뿐만 아니라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깨어있으라고 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10천의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죠. 그들 중에 반은 깨어있고 반은 깨어있지 못해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는 심판의 때인데 성도들 즉 이 환난의 때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 받으시고 믿기만 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교회는 나왔지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면 그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믿기만 한 자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그 대목이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내서 어디로 구원해냈어요? 광야로 구원해냈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 나온 것은 구원받아서 나온 거예요. 종살이하던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보내서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나온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잡고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문설주를 밟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지나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함을 얻어서 광야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그 광야의 성막을 쳐뜨렸는데 그 성막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광야에 나온 거는 교회에 나온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 7장 38절이 없으면 광야에 친 그 성막을 장막을 교회라고 얘기할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럼 여러분 광야에 나왔던 그 교회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시내산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믿고 이 교회를 나왔는데 마음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문의는 그런데 실상은 속에나 삶이나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은 다 세상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뭐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 것만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압살롬이 60만 죽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죽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여기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8절에 오늘 본문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의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불순자일까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복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휘파크호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복종도 돼요. 복종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복종보다는 순종이 더 맞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휘파크호는 순종이고 휘파타소는 복종이에요. 그런데 휘파타소가 아니고 휘파크호. 물론 순종이나 복종이나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휘파크호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다 불신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랬는데 모르는 자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를 찾아보시냐?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260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260페이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때문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1260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여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데 이 지식이 뭐냐면 다트를 했어요. 이 다트가 뭐냐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선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율법도 주신 백성인데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한대요. 이 망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없어진다. 이건 떨어져 나간다. 그런 뜻인데 하여튼 망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 지식이 똑같은 거예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렸으니 그랬는데, 여기 마스 그랬어요. 버렸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기 버렸다 그랬는데, 이거는 마스, 거절했다. 버린 거나 거절한 거나 그런데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즉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거절하였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도 거절한대요. 하나님도 거절해 버린대요. 나도 너를 버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잊어버리라 그랬는데 카샤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것은 모른다,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지요. 이 애굽에서 구원했고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그 생활하고 1세대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믿으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망한다고 그랬다. 여러분 그러면 한 군데 또 보겠어요. 이게 4장 6절이죠.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거기 뭐라고 그랬나? 호세아서 6장 6절이요. 1260페이지 6장 6절이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헤세드예요.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과 자비를 원하고, 그러니 여기 원하고 그랬는데 이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합해치를 해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기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여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겠어요? 다음 절을 보면 왜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트라고 했어요. 여기 아는 것이 바로 다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다트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지식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다트고, 여기 아는 것, 그것도 다트예요. 그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무지하지 못하면 여기 망한다고 그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 그 번제보다, 그 너희가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아까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데, 그것보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를 온전히 제대로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대로 아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을 원하셨으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보다 제물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올바로 더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도 불신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성경에 이게 이렇게 말하기를 만약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왜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냐. 여기 벌써는 에데 그랬는데 이미 그런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여기 보니까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것을 만약에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형벌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들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들은 그때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설교가 길어지니까 말씀을 다 못 찾았는데,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을 보면 부활할 자와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어요. 천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깨어있던 자, 신부된 자는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예수를 믿었으나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는 천년 후에 깨어나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예수를 믿었어도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었어도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것이 천년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 그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일지라도, 즉 복음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주님께서, 즉 삶의 행동적 삶이 없다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지금 광야에 나왔지만, 구원을 받아서 나왔지만 그들이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지금 8절로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 본문의 말씀에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하였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 끝날 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누구예요? 하비였습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은 자들은 누구예요? 신자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신자와 성도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신자는 믿기만 한 자, 예수 믿은 자, 이제 출생한 거나 같다 그 말이에요. 이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어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삶이 행동적 삶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성도가 되는 거라. 하기오스, 구별된 자, 신에게 바쳐진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여기는 믿기만 한 자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빠릅니다. 모든 믿기만 한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받으라. 이거 다우마조예요. 다우마조는 기이하다, 놀랍다, 또한 한편으로는 뭐냐면 혼란스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이들은 믿기만 한 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놀란다. 왜? 아까 코트라고 했죠. 아까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 오는데 통곡한다고 했죠. 코트,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은 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그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 신부로 단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말씀을 그렇게 돼 있고 여기 후본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그의 아들이 그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데요. 그런데 아까 믿기만 한 자들은 놀랍게 여기고 기이 여기고 혼란스러웠던 자들은 뭐예요? 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못 받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들은. 그 이와 같이 달라요. 깨어있는 자들은 신부로 담장한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들림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올 때에 있던 자들은, 믿기만 했던 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형벌을 받게 돼. 여기 노하심이라고 했는데 오르게 그랬어요. 이거는 분노야 그 말, 분노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전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있으면 그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그게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기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믿는 자들이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합당한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증거한 기억이 있는데 선한 일을 기쁨으로 하는 자들. 그러니까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 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믿음의 역사는 뭐냐? 믿음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르곤 그랬어요. 이 에르곤은 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 것 때문에 붙잡히고 그것을 따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합당한 자가 된다. 세 번째는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이 능력은 뭘까요? 이건 디나미스인데, 디나미스는 뭐라고 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디나미스에서 온 말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예요? 폭발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합당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에 이제 이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면 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 즉 행동적 삶이 있어야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우리가 모든 일을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그때에 영광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